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7, 8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마다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그 인물 엘리야를 통하여 짧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의 제목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사역하고 또한 공부하고 모든 것이 굉장히 바쁩니다. 세상은 그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취미를 갖고 이익을 위하여 또한 시간을 쪼개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바쁜 와중에도, 너무나 힘든 와중에도 무엇을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죄 짓는 것을 서슴없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아합 왕이라는, 또한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악한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도 뉴스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슬픈지 다 아실 것입니다. 신림의 칼부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라든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붓이란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던 게 아무렇지도 않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하러 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전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삶을 돌아봤을 때요,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었던 것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래도 그 어떠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가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고 선한 척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는 또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순간들이 찾아와요. 얼마나 혼자서 애를 썼는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 그 누구도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또한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성공하고 돈 많은 것이 일단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됐다면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단 성공하고 일단 좋은 대학 가고 일단은 너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오늘 엘리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때야겠습니까? 아합 왕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왕같이 왕이 된 다음 타락한 삶이 아닌 세례 요한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한 예수 믿다 보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아프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오직 에녹과 엘리야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엘리야가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날마다 죽고 싶었나 보다, 날마다 죽을 만큼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삶이 가장 부럽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다가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이 엘리입니다. 그래서 왕 엘리야라고 날마다 부르며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아들에게 얼마나 축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바라는 성공과 이 세상에 바라는 유행이 아닌 우리의 진짜 방향은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닐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혹시 또한 질병 가운데 어려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하시고, 모든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물고기를 날마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듯이 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성공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이 시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